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수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어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죠. 평생의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아덴에서의 사역 때문에 지쳐있던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귀한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을 때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잠깐 동안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원했는데요. 이 나시린 서원을 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곧 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첫 번째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몇 곳을 돌아본 뒤에 에베소로 직행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자를 믿어라. 예수라는 자가 내 뒤에 올 테니 그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라는 자가 올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들이 예비되었던 자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동시에 무엇이 임했는가? 동시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잖아요.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까지 한 30-40년간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까지 일정의 시간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했을 때 즉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로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하게 돼요. 이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령이 임했던, 성령이 정말 바울을 통해 놀랍게 일했던 그 시기 가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사장 스기와의 아들 7 아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에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혼비백산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서 쫓겨 나옵니다. 이 일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쫓겨져 나왔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했죠. 바울을 사칭했습니다. 악한 영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쫓겨나왔다, 악한 영에게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베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믿던 책들을 모두 불사릅니다. 이 책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정도의 값어치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누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힘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바울에게 드러난 성령의 능력들, 수많은 기사들은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왜 성경은 굳이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같은 말씀이라도 율법의 조문같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려 했던 당시의 제사장들,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단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할 만큼 무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진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자 이들의 실체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종교가 있었어도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홀려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는 유대교라고 쓰면서 실제로 믿는 것은 밀교나 귀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더욱 소망했을 때 성령은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또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인해 주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위에 임하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